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깊어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이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수많은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우리가 아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에레미야는요, 어떻게 알려져 있냐?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나라의 민족의 패망을 앞에 두고 탄식하고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었던 그런 인물.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삶이 치열했는데 가장 치열한 이 선지자를 꼽으라면 이 눈물의 선지자 이 에레미야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레미야서 말고도요, 바로 뒤에 에레미야 예가가 있어요. 이 조가라 그러죠. 나라의 그 탄식을, 슬픔을 노래하는 곡이 또 에레미야 예가가 에레미야서 다음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요,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게 기원전 722년경으로 잡고 있는데, 그 뒤로 이제 이 남유다도 이제 거의 국력이 약해지고 속국이 되려고 하는 그런 되게 풍전등화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 40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 에레미야예요. 나라가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는 이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그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요, 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을 두고 아수르가 원래 그 강대국이었다가 점점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이 막 엄청나게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전통 강국이 있어요. 이 둘러싸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약소국입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그 나라의 그런 운명이 위태위태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이 에레미야예요. 그리고 얼마나 애달겠습니까? 그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던 중에 이 에레미야 당시에요, 훌륭한 왕이 등장을 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 하나님께 인정받은 칭찬받는 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개혁하려고 했었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왕이 요시야 왕인데요. 이 요시야 왕이 운명이 걸린 전쟁을 벌입니다. 애굽하고요. 열심히 싸웠는데 이 남유다가 이 애굽에게 집니다. 지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어요. 전사를 해버려요. 그대로 국력이 완전히 급속히 더 기울어집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닌데 이제 왕을요, 바벨론이나 애굽에서 지명을 해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나라 스스로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허락을 받고 지명해서 왕이 돼요. 그만큼 약해집니다. 이 나라가 위기가 되면 탁월한 어떤 지도자나 왕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 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왕이 없더라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좀 힘을 모아가지고 나라의 그런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점 약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선포합니다. 뭐라고? 나라 망한다. 패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이걸 이 어려운 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뒤에 에레미야 28장을 보게 되면요, 이 에레미야가요, 하나냐라는 선지자랑 논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상당히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에 인정받던 선지자예요. 인기가 많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인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논쟁을 벌여요. 뭐라고 논쟁을 벌이냐? 하나냐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2년 안에. 예. 우리를 쳐들어왔던 그 바벨론, 다 뺏어갔던 성전의 그 기물들 다 찾아올 수 있고 포로도 다 돌아올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냐가 선포합니다. 근데 반면에 에레미야는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8장 4절에 보면 하나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서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레미야 28장 15절 말씀. 에레미야 28장 15절 말씀. 에레미야 28장 15절 말씀. 28장 15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에레미야가 이렇게 비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둘 다 선지자예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한 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정반대의 내용을 서로 전하면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에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다면 어느 쪽에 더 귀가 이렇게 기울어지시겠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당연히 희망 아니에요. 하나님 구해주신다는데. 지금 나라도 어렵고 정세도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국력은 약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희망의 메시지가 쏙쏙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백성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에레미야는 말 그대로 공공의 적이 돼요. 왕따를 당합니다. 되게 핍박당하고 죽을 뻔한 일도 너무 많이 생깁니다. 위협을 당하는 거죠. 너는 매국노다. 어떻게 나라에 희망의 메시지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라 망할 거라고 선포하고 다니냐. 엄청 공공의 적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지만 우리도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당연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이해되고 하나냐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희망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틀린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에레미야는 줄곧 심판을 외칩니다. 끊임없이 외칩니다. 에레미야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날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망하게 생겼다는 말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주의 말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에레미야가? 왜 이런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선포할까요? 에레미야는 이러고 싶었을까요?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에레미야 애가 보세요. 다 무너진 그 에레미야의 그 나라의 황량한 이 터를 보면서 눈물로 막 시를 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에레미야라고 이런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부담스러운 메시지?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확실하니까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셔야 돼요. 에레미야는 무슨 근거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을 근거로? 무엇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그냥 보면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에레미야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는 그런 심정이잖아요. 왜 에레미야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깊이 보셔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시게 되면
에레미야는 나쁜 선지자예요. 예.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드러나지 않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 그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종교적인 신념,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경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성전 신앙이에요. 성전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지금은 뭐 남아있지 않지만 그걸 고증해 보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도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뭐 중세 시대의 그런 유럽 교회들 보면 뭐 베드로 성당, 뭐 로마 성당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딱 들어가면요, 그 의리의리한 웅대함에 딱 압도가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아요. 그것만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건물이 느껴지는 그 어마어마한 그 위압감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종교성이 막 느껴져요. 그 건물에 있게 되면 똑같아요. 성령 중심 신앙인데 딱 그 성전을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자꾸 변질시켜서 타협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이 바알 숭배예요. 바알신,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특징이 뭐냐? 열광적인 신앙이에요. 열광적인 신앙. 뜨겁게 막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뭐 그냥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방언하고 막 통변하고 막 크게 외치고 하는 거, 그런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당시에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바알의 제사 드리면서 막 정신없이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게 들어와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신앙의 큰 특징입니다. 그런 가운데 영혼이 해방되는 기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말했던 두 가지가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장점들이 있어요.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 신앙이 종교적인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TV만 봐도 되게 놀랍긴 한데 그 싸이 그 콘서트 한번 보신 적 있어요? TV에서 수십만이 뭐 그 운동장 이래서 막 뜨겁게 막 뛰어 그러면 막 뛰면서 거기 현장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 느끼는 그 희열이라는 게 말도 못할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아무리 뜨겁게 열광해도요,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그게 구원 경험은 아니잖아요. 예. 정말 즐겁고 정말 신나고, 근데 그게 영원하게 지속되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즐기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즐거움도 한순간이에요. 증거가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막 뜨겁게 뭐 이렇게 막 하고 현실로 돌아오면 현타가 오잖아요. 현타가 오잖아요. 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계속 그들과 24시간 내내 춤추면서 뛰어놀고 막 이렇게 막 열광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예, 한순간. 그게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뭘 비판하냐면요, 하나냐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충분히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말하는데 에레미야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게 아니다. 예. 예루살렘 그 성전의 신앙과 열광적 신앙이 너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니네들 뭐 상관없어. 그냥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면 그래 충분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 라고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해요. 아니라고. 여러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군것질 이외에 불량식품 같은 거 먹으면 입에 즐거운데 밥 안 먹으면 그걸 계속 먹게 되면
건강은 나빠지는 건 뭐 확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쾌락이나 이런 뭐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향락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 자꾸 우리가 심취하게 되면 점점 정신은 병들고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산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 뭐 건강이 나빠지고 이렇게 내 정신건강이 이렇게 병 들어가는 것, 이게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예.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삶의 모습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 당시 이 성경 중심의 신앙, 열광적인 신앙, 거기에 많이 심취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신앙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본질은 아닌데 자꾸 이게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예.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뭐 나와서 봉사하고 또 같이 하고 이러면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고, 뜨겁게 예배 때 막 부르짖고 하면 예, 그게 내 모든 신앙을 대변하는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틀렸다거나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신앙의 본질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 수준 낮은 사람, 하나님의 신앙을 잘 몰랐던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수준이랄까 또 인격이랄까 됨됨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나름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낮지 않아요. 상당한 수준입니다. 다른 고대 근동 국가에 비교해 보면요,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는, 우리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에 대한 너무 그 높은 어떤 그 이상의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냐,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뭐 이상을 갖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하는데, 우리 판단이라는 게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되잖아요, 여러분.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여러분이 예측하고 계산해서 정확히 판단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판단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또 우리 이성도 자꾸 감정에 치우쳐요. 감정에. 근데 감정이 많이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내 욕심? 내 탐욕?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말로.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이걸 뭔가를 차지하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싶은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내 자신을 너무 믿지 않은 게 그게 복음적인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내 자신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 네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신념이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해요. 예. 그래야 소통이 가능하고, 그래야 더 나은 성숙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절박한 상황에 떨어지면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절박해지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그 이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걸 요즘 말로 멘붕이라고 하죠. 멘붕 온다. 예. 뭐 어떻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정신적으로.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들 지금 하나냐의 말에 동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취해 있는데 예레미야는 안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생명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걸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보면 아니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중적인 현상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럼 뭐합니까? 예레미야만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심판을 외치는데 예레미야를 다 외면합니다. 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외로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찐이 빠져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인데 안 들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버팁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출신이 뭐냐면 이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집안이 좋다고요. 안정돼 있다고요. 재산도 많습니다. 굳이 선지자 노릇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뇌를 감수하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충실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에레미야는 결혼도 안 합니다. 평범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절박하게 외칩니다. 그 원동력이 뭐예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 혹독하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까? 망한다는 거잖아요. 망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 순간까지. 고독한 길이고 힘들지만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길이라고 믿고 끝까지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절절하게 전해진 그 말씀이 에레미야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절절하고 깊이가 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보시게 되면요,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요, 왜 이렇게 거짓 가르침? 이 값싼 위로에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쉽게 넘어가죠, 어떻게? 그래도 오랜 동안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켜온 민족인데, 하나님의 그 값싼 위로에 대한 뭐 전혀 분별력 없이 쉽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 값싼 위로에 동조하고, 간단해요. 예레미야 대답은 그냥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말씀이거든요. 왜 그런지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명확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가족도 그러잖아요. 오랜 시간 같이 가족으로 묶여있다고 내가 가족들 마음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정말 깊이 마음을 나누고 또 대화하고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조금씩 아는 거지. 어떻게 그냥 묶여있다고 무슨 그게 가족입니까? 하나님은 더 하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하나님 자연스럽게 지식이 뚝뚝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자. 여러분, 그래서 아까 논쟁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랑 하나니아가. 예레미야 볼 때에는 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준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 주장이에요.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해서 거짓 위안을 주고 거짓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제대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 위기를 모면해서 걱정하지 마. 거짓 위로하면서 거짓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거짓 위로를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참 자유고 무엇이 참 생명이고 무엇이 정의고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게 돼요. 힘들 때마다 위로만 받으면 되니까. 안도만 받으면 되니까요.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 시련과 고난이 왜 나에게 다가오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기보다 자꾸 거짓 위로에 더 심취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심신의 위로를 받는 게 그게 목적이 돼버려요. 그러면 진짜 생명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구원인지 별 관심이 없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구원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 남들이 죽어가든 구원받지 않든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게 고스란히 삶 속에 나타나잖아요. 예.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생태계 위기가 왜 옵니까? 나에게 별로 큰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당장 내가 뭐 열심히 잘 쓰고 누리고 하면 되고 후손이 어떻게 사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건 정말 복음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나만 위로받고 나만 안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건 거짓 메시지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삶이 반복되고 이 일상의 그런 그 삶들이 계속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이 느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이게 많은 삶인지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삶의 그 생명력이 안 느껴지고 내가 정말 살아있다 그 삶의 신비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별로 그런 고민을 못하게 됩니다. 저는 게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모습들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냥 스몬비족이라고 들어보셨죠? 길거리에서 좀비를 스마트폰과 연결시켜가지고 신조잖아요. 스몬비. 거리에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고도 많이 납니다. 횡단보도를 걸어갈 때 주변을 신경 못 쓰니까 여기 빠지다 보면 이런 현상, 이게 사람이 좀 우울해지고 뭔가 자꾸 뭔가 쾌락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자꾸 가속화시키는 게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활용하면 너무 뛰어난 이 첨단 문명의 그런 기계인데 잘못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정말 자기 삶의 전부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매너리즘에 무지 많이 빠집니다. 삶 속에서 영적 긴장감을 놓치고 자꾸 뭔가의 유혹에 빠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가끔씩. 영적으로 나는 완벽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내가 뛰어나야 된다. 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들로 인해서 그걸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삶의 매너리즘에 정말 많이 빠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적용해 보면요. 이런 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 믿는데 주일날 예배 잘 뭐 드리고 그리고 뭐 그래서 하나님 복을 잘 받고 천국 가는 게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이런 거짓 유로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게 일부인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신앙의 그런 그림과 세계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 안 빠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들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 끝까지 잘 믿어서 천국 가면 그걸 만족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전부로 생각하면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진지하게 삶이 무엇인지 내가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깊이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죽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죽는다는 게 뭐고 살아있다는 게 뭔지 정말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이 말씀과 관련돼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걸어왔던 길을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됐는데 저는 그 대학 학부 때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대학 출신입니다.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 시기에 하나님의 어떤 그 소명과 부르심에 기도하고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 그 확신을 갖고 이제 신대원을 간 케이스인데 제 모교가 이제 장신대니까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면요 수많은 부르심 속에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학부 때부터 신학을 하고 온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이렇게 저같이 오는 케이스도 있고 한 반반 됩니다. 반반 되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부르심을 갖고 신대원을 들어가고 공부하고 졸업하고 공부한 지금 시간이 대략 20년 돼요. 제가 2002년도에 신대원에 입학했고 2022년도니까 대략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또 행복한 교회 또 목사로서 그렇게 지금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이후로는 계속 성경과
신학책을 끼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계속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하고. 근데 저는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에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내 어떤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신학적인 게 완벽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일부는 해결이 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네 자신이 미쳐나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건 여기 우리 윤호 목사님 동일하게 느낄 거예요. 신대원 들어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평생도록 씨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것. 저는 정말요, 창세기에 있는 태초라는 말 있죠. 태초라는 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태초의 진짜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이 마지막 그 끝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난 처음과 끝이다. 당연한 말씀인데 그 처음과 끝이 진짜 어떤 건지 더 알고 싶어요. 더 깊이.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오릅니다. 근데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뭐 저희 카테고리가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저기 뭐 주보, 설교, 그다음에 교회 소식, 그다음에 그 목회 칼럼. 이 설교 영상이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50편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250편. 제가 이제 교회 이제 뭐 은퇴하고 이제 때가 됐을 때, 제가 이제 뭐 특별한 문제 안 일으키고 사고 안 치고 제가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은퇴한다고 했을 때 750편 정도 설교를 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딱 1000편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뛰어난 설교가가 아닙니다. 전 제 자신을 잘 알아요. 늘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말씀의 은사를 계속 구하거든요. 말씀을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드러났으면 좋겠다.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설교 영상을 보면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영상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말씀이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 내가 볼 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발전되고 또 은혜로운 설교로, 더 하나님의 세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설교로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모르죠. 또 이러다가 또 한 번에 흥미를 잃어가지고 안 그럴지. 한참 또 못 잊어본 거니까. 여하튼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의 심령이라는 게 그렇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내 삶이 말씀에 비추어서 늘 잘 살고 있는지 늘 묻는 거예요. 선주를 알면 넘어질 걸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늘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하면 쉽게 넘어져요. 안주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잘 보면 막연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거짓 위로와 안도감에 결코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요, 냉철하게 보는 거예요. 바벨론 어떻게 보냐? 바벨론. 바벨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정신 차리게 하려고 깨우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막대기구나, 도구라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장하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된 막대기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적으로는 이게 주전파, 주화파로 나누잖아요. 주화파는 이제 외교와 협상으로 하자라는 거고, 주전파는 그 외적의 그 침략에 싸워서 이겨내자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에레미야는 주화파예요. 근데 민족의 시각에 보면 친일파고 매국노예요.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싸워서 이겨내야지 무슨 소리냐.
겁먹어가지고 바벨론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라는 게 백성들 입장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아닌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는요, 기억하실 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뜻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신다. 전쟁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오랫동안 이렇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백성. 다른 민족들은 어떤지 아세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패망하면 다 흩어져 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고 그런 그 어려움을 겪음 속에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흩어져야 정상인데 하나님 아는 백성이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한 관심, 이걸 좀 넓혀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데 정말 관심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호세아에 보면요, 비슷한 말이 나오거든요.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호소합니다.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도 외치는데 결국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피상적으로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정말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믿고 내가 왜 의로워지는지 남의 말이 아니라 내 입술로 그렇구나라고 그걸 내가 깨닫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내 신앙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함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뿌리가 더 튼튼해지고 든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우리가 맛보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 주신 신앙의 참 기쁨,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이 있게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머리 숙여 또 기도하며 주님의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냥 막연하고 어떤 뿌연 어떤 그런 신앙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 또 삶의 기쁨의 방향들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거짓된 위로와 안도감에 빠져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위로와 그 기쁨 속에서 참 신앙의 그런 행복을 맛보고 그 맛보는 신앙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